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화면에 스크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이제 나오면 곧바로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의 삶에, 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들을 수 없죠.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놓고 잠깐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꼭대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또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는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리더가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섬겨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리더라는 사실 의미도 이제 이끄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리더하면 주로 왕이 이제 떠올랐고, 또 뭔가 권력을 지는 그 리더가 이렇게 거의 동일시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도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많이 이제 생겼고, 또 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인간성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리더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그 차이도 사실 옛날하고 명확히 이제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죠.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얼마 된 이제 개념인데, 어떤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이제 어떤 명칭도 나온 것처럼 리더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이끄는 어떤 위치라고 해서 뭔가 다 부리고 명령하고 어떤 이런 위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 느끼는 건 뭐냐면, 리더가 될수록 더 이제 섬겨주는, 마치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도 새롭게 이제 뽑혔는데, 대통령이 이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또 우리나라의 군을 어떤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국민의 심부름꾼 내지는 어떤 국민의 뭐랄까요? 국민의 어떤 뭐랄까 그 투표에 의해서 뽑힌 정말 섬기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요즘 같아서는 대통령 되기 어렵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삶을 살면서도 섬겨준다, 섬긴다 이런 어떤 용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낯설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 개인의 어떤 삶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다시 말하면 또 내가 누군가를 부리는 또는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우리 육신을 가진 어떤 정욕을 가진 인간 본성의 또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뭔가 섬겨주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 중 일부는 굉장히 굴욕적이거나 때로는 뭔가 자기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도 사실상 이제 있죠.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회사의 뭐 오너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뭔가 이제 부하 직원들을 다스리고 뭔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마치 이제 성공과 직결되는 어떤 의미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때가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세상은 어떤 더 위에 올라갈수록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저들이 정말 이렇게 부리거나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윤택해지고 더 많은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 간에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자연법 안에서도 그렇고 또 현행 실정법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인간 존엄에 대한 딱 그 가치를 헌법의 가장 우선시한 가치로 이렇게 명시한 나라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인류애적인 어떤 차원으로 봐서도 어떤 인간 존엄이나 인간 평등에 대한 가치는 최우선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실상은 은근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거철만 되면 이제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지방선거도 하죠. 근데 이제 뭡니까? 공정과 상식을 막 부르짖잖아요. 대표 각 이 후보들이. 그리고 공평을 또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 이제 뭐 정말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뭔가 좀 더 조화롭고 완전한 어떤 정의 내지는 공평 내지는 공정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과연 이 공평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좀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진 일도 이제 나이가 차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또 더 많은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거에 대한 경험치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은 과연 괜찮은 곳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러한 어떤 세상에 뭐 어쩔 수 없는 뭔가 현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의 가치마저 거기에 편승해서 변질시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덜어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 그런 조류에 맞게 자기 가치관을 궤도 수정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뭔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치 안에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우선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섬기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섬기는데 이 사람쯤이야, 뭐 이 일쯤이야. 제가 지금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부모와 관련된 설교 중에 고르반도 대표적인 우리의 정말 오류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셨지만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서 뭔가 제사의식을 행하거나 뭔가 자기들이 뭔가 율법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실제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할 어떤 의무를 다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고르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제가 지적한 바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하신 정말 법과 그분의 말씀 중에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또 우리의 가족에게 대해서 또는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치를 가지고 막대하거나 거의 사단처럼 마귀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좀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성경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 존엄에 대한 인간 평등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불평등,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에 또 인종이나 나이나 나이 고하나 어리다고 여자라고 또는 힘이 없다고 또는 권력이 미치라고 또는 사회적 지위가 좀 남다르다고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 인간 그 자체로서 보지 않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더 씌워서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피조물 중에도 정말 특별하게 창세기를 보면 아시다시피 정말 이 만물을 직접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엄청난 권리를 주셨죠. 아담이 자기에게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이름이 곧 그 동물의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 아담의 범죄가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이제 존재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특별합니다. 저는 그래요. 특별함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는 것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각각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린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각은.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각각은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정말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존재감의 특별함을 정말 최고치로 올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이 지금 쉽게 그냥 동물원에서 사자, 호랑이 보고 그냥 또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기후에 인류가 많은 문명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그냥 이게 그냥 인생이고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지 이게 별로 특이하지 않고 늘 익숙한 모습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상식이 과연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동물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이 땅, 지구라는 땅에서 모든 동식물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렇게 지칠 만한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소거든요. 주소. 그 주소를 잃지 말았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자기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제 종의 몸인 육체를 입으시고 또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정말 겸손한 온전한 그 섬김의 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였거든요. 먼저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인간 존엄이라는 부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하심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셔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특별함과 그러나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저 사람과 나는 정말 동등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인간 존엄과 평등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잘 심겨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섬김의 본이라고 아들 예수께서 그 아버지 앞에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이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치 낮은 사람이고 내가 윗사람을 섬긴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봐요. 언젠간 내가 부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빨리 탈피해서 내가 누군가를 부리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계속 그런 것만 꿈꿉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을 꿈꾸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인간 존재의 특별함,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 존재의 특별함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피부색이나 나이나 또 좀 지위 고하나 사회적 역할이나 모든 것 다 초월해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고 평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가치를 내 안에 잘 심어놓게 되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내 안에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섬김은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섬김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섬김을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거든요. 바로 이 섬김은 제가 좀 요약한 말씀 요약으로 그냥 인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우리의 삶이 섬김을 통해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시는 약속과 같은 것이다. 저 이렇게 지금 써놨거든요.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삶의 중요한 나침반을 찾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뭘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찾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 있을 겁니다. 왜? 그 섬김의 세계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것은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보여주신 본이고 우리가 그 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는 야,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굽신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또 니들이 저들보다 낮으니까 일단 무릎 꿇고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록 지위나 뭐 또 어떤 위치가 나를
무릎 꿇리거나 나를 부리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등합니다. 어떤 인간이나 동등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단 한 명만 지으셨고 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내가 이 만물을 정말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말 청지기로서 책임을 갖고 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모습으로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는 섬김의 삶을 사신 분들이 증명하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도 자원봉사나 뭔가 이렇게 섬겨주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평생에 존경스럽죠. 저는 이제 배우 중에 그 외국 배우인데 물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션 부부도 있죠. 그리고 차인표 시네라 부부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배우 영화 배우가 있어요. 액션 배우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근데 그 배우가 참 이렇게 기아 난민들이나 아프리카나 뭔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참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 어떤 섬김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썩 이렇게 넉넉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하루 벌어 이렇게 정말 휴지 줍는 분들이 섬김을 이렇게 장학금을 몇 억을 하신 그런 어떤 할머님도 보시고. 근데 그 할머님이 그럼 경제적으로 쪼들려 가지고 굉장히 불행하냐?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그냥 나는 행복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거죠. 물론 사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한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더 이상 어떤 자기 비교나 자기 비하나 누군가를 어떤 누르는 또는 내가 누군가의 귀속된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섬김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이 있어요. 이러한 섬김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진리로 자유함교회 함께하는 그 분들이 이러한 섬김, 이걸 의무감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섬김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간 존엄과 인간 평등에 대한 건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과연 이 섬김이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나? 아니면 누군가 섬김을 받고 싶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은 자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섬김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드러난 이 섬김은 그냥 자기 입신을 위해서 정말 그런 척하는 모습을 취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냥 이건 세상의 노화로 섬김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정말로 다 희생하기까지 아버지 앞에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는 정말 비밀이 있는 정말 인생의 풍성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에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섬김을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부분 참 부족하고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 섬김의 본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기 이전에